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오늘 주보의 제목을 제가 처음에는 온전한 헌신이라 지었는데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온전한 거룩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거룩함. 아멘.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상급과 칭찬과 복과 면류관과 열매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친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불살아라. 그 중에 불에 타지 않는 금속류, 금이든 은이든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란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한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해요. 여리고성 전쟁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으로 돌 하나 날리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명령대로 돌기만 했고 마지막에 함성 크게 질렀을 뿐인데 성벽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참 우리나라 속담이 됐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또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금만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맞나? 일이 우연찮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말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영혼의 고백까지 하여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고백이란 것은 바로 물질로 나타나야 되고 또 손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할 때야지 마음의 심령이 새겨진다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물 있는 곳에 너희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셔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하셔서가 아니고 재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서 전쟁에서만큼은 정말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가나안 땅의 전쟁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든 이 노획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탐이 나도 앞으로 얻을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태울 것은 태우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것은 곳간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만 이 물질을 보고 마음에 처음엔 정말 작았을 거예요. 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시면 아간이 범행을 해요. 범행을 하고 결국 그 결과로 그 다음 전쟁을 했던 이 아이 성이라는 곳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아이 성 전쟁을 할 때는 딱 봐도 작은 성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뭐 대충 2, 3천 명만 가면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간의 범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고 한데 우리가 질 리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지고 35명, 36명이 7장 5절을 보시면 36명이 죽게 됩니다. 요즘에야 헌체 큰 전쟁도 많이 나고 이 무기가 발달하니까 그죠? 뭐 총기류나 미사일이나 이런 지금도 저기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무감각해졌어요, 지금. 근데 36명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란 거예요. 그죠? 그죠? 그냥 숫자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 이 36명은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 했어요. 정말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노획한 노획물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들이라고 같은 사람인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다 불태우고 다 가축도 다 포기하고 금은도 다 포기했는데 그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그들을 환송했던 어머니, 아버지, 아내, 아들, 딸들도 조금 마음이 그래도 걱정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겁니다. 36명이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이때는 애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친척들이 다 비슷하게 모여 살았으니까 친척들이 친했잖아요. 그 한 명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는 눈물의 사람들은 50명, 60명 그 숫자를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36명이 죽었으면은 얼추 잡아도 거의 2,000명의 슬픔의 눈물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얼마나 이 가슴이 답답했던지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가르쳐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바라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심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그 아주 먼지와 같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간은 도대체 어떤 걸 훔쳤을까요? 자, 21절을 보시면은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옷, 금, 은입니다. 옷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되어 있어요. 시날산이 뭐냐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시날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거기가 이라크, 이란 이런 동네잖아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풍요로웠던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풍요로웠던 땅입니다. 이 지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보는 중동 지역 있잖아요. 그 사막이 황무하고 그 지역이 이 구약 시대 때만 해도 그런 자연 환경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아주 수풀이 울창한 지역이었는데 사막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렇게 황무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 바빌론 이런 지역은요 아주 수풀이 울창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최고의 선진국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세계 4대 문명 그 중에 하나가 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입니다. 시날 지역. 그래서 풍요롭고 모든 물자가 오가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그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옷이 한 벌에 비싼 거는 저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봤지만 혹시 입고 오신 분 있습니까? 제가 구경을 했습니까 혹시? 그런데 저는 구경도 못했지만 수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해요. 수천만 원짜리가.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 그리고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외투는 아마도 정말 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금실이었다. 엄청나죠? 아간 마음에 좀 탐욕이 좀 일어날 만합니까? 이거 하나면 좀 대출도 좀 갚고, 그죠? 우리 아들 학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간 마음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른 사람도 다 마음이 그 금은보화를 보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거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정욕적인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몰래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것을 더 중요하게 두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저 밖에 나가면 사람들하고 보고 듣고 먹고 입는 것들에 의해서 드는 생각, 드는 마음, 입속에 드는 군침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말이라고 우리가 어디 여행을 안 가고 싶습니까? 우리 토요일마다 목장 식구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우리 구역 목장할 때마다는 날씨가 너무 좋더라. 그러면 우리는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나가고 싶죠. 그죠? 그리고 또 주일도 우리는 아침에 좀 안 쉬고 싶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누구까지 똑같았습니까? 예수님까지 똑같으셨어요. 예수님까지.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까? 힘드신 건 힘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피곤하시면 피곤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알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며 우리는 살기를 다짐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이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예수님의 좋은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아간은 졌어요. 이 선한 싸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간의 이 범죄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었느냐?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탐욕, 21절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탐욕.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피해서 속일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 감춤과 속임,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다른 지체들까지 속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줬습니다. 전쟁에서 졌고요. 36명이 죽었어요. 7장 5절에.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간을 색출하여서 엄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겠다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더라도 이제 패배예요. 패배.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죠? 요단강 건너서 뒤에는 배수의 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그 가나안 7족속이 함께 연합군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오면 그냥 다 싹 멸절되는 겁니다. 위기 중에 위기죠. 그리고 아간은 도둑질을 했다고 11절을 보시면 도둑질을 했다.
어떤 도둑질에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1절에 하나님의 명령, 즉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간과 그 자녀들은 왜 죽었을까요? 요즘 생각하면 안 되시고 장막에 같이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죠? 한 가족이 다 사는 거면은 그 가족들도 아버지가 범죄하는 걸 보면서, 남편이 범죄하는 걸 보면서, 아들이 범죄하는 걸 보면서 숨겨주고 모른 척 해주고 방조해주고, 그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같은 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간과 그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 물건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말, 행동, 생각, 마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고 그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이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필경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아간은 죽음의 예표입니다. 아니, 아간이 몸이 죽은데 뭐가 예표입니까? 진짜 예표는 영혼까지 죽는 겁니다. 영혼까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 불타는 그 지옥에서 소금 치듯이 하는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 영원한 죽음의 연속, 그것을 영원히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에 대한 요구의 높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컬어서 맹렬한 진노라고 했습니다. 맹렬한 진노.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진노가 맹렬한 진노가 있어요. 같은 진노인데 그냥 여기는 맹렬한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 아닌가? 아니요. 성경은 1.1핵도 그냥 이렇게 쓴 단어가 없습니다. 맹렬한 진노라면 하나님께서 진짜 맹렬하게 진노를 했다는 거예요. 맹렬하게 진노. 보시면은 에돔 족속이라든지 애굽 족속이라든지 이런 이방 족속에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세요. 근데 맹렬한 진노는 언제 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왜? 그들은 하나님 아니까. 특히 그 중에서 더욱더 왕, 제사장, 레위지파, 선지자 이런 이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맹렬하게 진노하십니다. 기대를 한 만큼 그만큼 더 화를 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아간 이야기구나. 옛날에 아간이 그랬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의의 도를 안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저 복음을 전하여 받았고 아직 올 사람들은 아직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후에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까? 알지 못하는 게. 왜? 알면은 알고도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맹렬하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섭다. 전쟁 나면 싹 다 죽이라고 한다. 신약의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다. 그런데 보면요, 오히려 신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저도 간음하였다. 입으로 지체를 향하여 라가, 즉 바보라고, 저 사람 좀 뭐 못하네, 왜 저렇게 하나,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요? 살인하였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아무도 못 피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의 도 중에 의의 도인 십자가의 도를 알았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형제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나의 지체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지체가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될 건데, 오히려 나는 그를 향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중에서도 가장 맹렬한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열갈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우리는 거듭하여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한 소망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 불변하여서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사신 그 의로만해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행력 기억하지 못한 그 모든 허물과 죄까지도 성령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깨우치시면서 도와주고 계세요. 왜 그러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려고 하였으나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우리들도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하고 알게 모르게 여전히 육체의 습관이 남아서 죄를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한번 살리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은혜,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을 하시고 계시죠.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아들인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저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내가 감당하였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죠.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어서 38절부터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이지 않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그리고 이 어미하심을 불구하고 또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앞으로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자녀로서 살겠노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와 말과 헌신까지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잡고 일어서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넘어지지만은 그래도 일어서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그러고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맹렬한 진노가 아니라 따스한 그리고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밤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간, 우리 말 속에 아간, 우리의 행실 속에 아간, 우리의 삶 속에 아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한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능력있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4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미소 가운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온전한 거룩함을 회복하여 행진하는 우리 울주교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주인